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옵고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문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450장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이가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임을 소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처음에 했던 560장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잠시 묵상하시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치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안보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허물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죄의 용서함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격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복 내려 주셔서 죄대 심령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귀한 중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4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그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백성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질감되는 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38번입니다. 시편 92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순과 나의 배에 드시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신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여호와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김태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시지만 감사함보다는 부족함을 더 느끼며 살며 주변에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오늘 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닮으려 했던 우리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부장님과 교사들을 붙드셔서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직을 위해 쓰는 청년들에게는 여호와의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는 청년들도 있사오니 나라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며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분주한 달입니다. 풍성한 결실도 있지만 2026년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죄를 구하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총회와 마지막 주에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워십 경영대회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당회에도 목사님, 장로님들의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운 회무차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에도 간섭하여 주셔서 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도같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함께 우리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 한번 소개해드리고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기 집사님, 우리 정임환 장로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돌아가신 장순임 권사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 그동안 남원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교회에 우리 나오시겠다고 하시고 우리 또 우리 장광수 집사님 인도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강단 장식도 하게 될 텐데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구역별로 갖다 놓으시면은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장식을 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는 성례전을 베풀고 오후에는 간증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좀 미리 좀 제 전화에다가 이렇게 이름 석자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몇 분 정도 하시는지 이제 가늠을 하고 예배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간증 우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수진 집사님 인도로 새 찬송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찬송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책당회와 오늘 있는 각구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2026년도 교회학교 시온 찬양대 봉사자들 우리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세례 대상자 교육이 있고 우리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당회원 부부 기도회와 또 학생의 주간 워십 경연대회 우리 많은 교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학생의 주관에서 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미정 권사님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이제 가물에 콩 나듯이 이렇게 성경 완독하신 분이 있는데 열심히 우리 좀 성경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 담당 구역은 1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고 갈망하며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없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복이라는 개념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형통, 번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나 어떤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입에서 말하는 것이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정도 차이에 있어서 집이 좀 나쁘고 건강도 좀 먹을 것도 좀 어떤 정도 차이에 있어서 우리 불만족한 것은 있겠지만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예수 믿고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인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복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파하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놀람, 경외, 공포, 전율, 떨림, 무엇인가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신비한 감정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도 복이 없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우리는 분명히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에 마음이 걸리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성경 완독하신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성경 읽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우리의 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각한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보고 묵상을 하는 것은 내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말씀이 좋고 또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사모하고 갈망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설교입니다. 설교 준비 여러분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매일 성경 봐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때때로 설교하는 것이 부담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묵직한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은 다 좋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응이 시큰둥하고 별로여도, 어떤 때는 때때로 반대적인 입장이 드러나도, 그래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것은,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이것 좀 해라 부탁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기쁘고 즐겁게 감당을 합니다. 형이, 동생이 그 일을 같이 도와주지 않아도 원망이 됩니까? 불평이 됩니까? 아니, 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화가 내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섭섭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자꾸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원망을 하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으면서 이 탕자, 이 죄인의 아들이 돌아왔으니 송아지를 잡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다 네 것이 아니냐?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형편, 처지, 환경,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하는 삶을 바라보면 참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2편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집안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며 꾸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부와 재물을 공의 가운데 사용하며 흉한 소문과 대적하는 악인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훨씬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손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만 보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숨은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2절, 4절 말씀.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또 주시느냐? 그 첫 번째 복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 귀, 영화, 장수, 건강, 형통, 이게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한 문제를 못 풀고 지금 쩔쩔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툭툭툭툭 건드리면서 이거 보라고, 나는 썼으니까 너 보라고, 그래서 100점 맞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한 문제만 풀면 100점인데 근데 그 문제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근데 이 아이는 절대 보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싸움이 날 판입니다. 내 선생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끝에 가서는 이 아이가 유혹을 못 이기고 한 문제를 보고 비키더랍니다. 시험 시간이 다 끝나고 시험 문제를 가져다 제출하는데 아이가 얼굴이 뻘개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제 시험지 빵점 처리해 주세요. 한 문제를 보고 뺏겼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 문제 그거 눈 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100점 맞습니다. 네, 그 한 문제 때문에 시간 내내 고민하는 거죠. 시간 내내 싸우는 겁니다. 결국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가서 한 문제를 뺏겼지만은 양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빵점 처리해 주세요, 선생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은혜를 베풀어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넉넉히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에서는 농부를 가리켜 자콘이라 부릅니다. 그 뜻은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그런 뜻이랍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생각하면서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물리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에서는 농부를 자콘이라 부릅니다. 이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도전도 없이 그냥 대물림하면서 그런 운명, 그런 처지, 그런 형편 그러고 살면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가 일제치하 때 신선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도 배고프면서 자기가 먹을 양식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감옥에서의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거죠. 또 감옥에서 자기의 영혼이 침체되지 않는 그 신앙의 순수함들을 바로 거기에서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로 구워주는 사람, 은혜로 베풀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이웃나라 중국은 정말 큰 나라입니다. 반면 일본은 정말 가장 깨끗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나라와 가장 깨끗한 나라, 우리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믿음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나라가 될까요?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나라가 돼요.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나라가 돼야 돼요.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의 25%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더 크고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단 망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들려오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흉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흉한 소문이 들리고 온갖 오해하는 말과 빈정거리는 소리와 비방을 다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는 이미 복받을 사람이야. 앞으로 어떤 미래적으로 복을 받을 사람, 복으로 교육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2장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된 맥도날드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던 친구가 급히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왔네. They have come. 그들이 왔네. 이 친구는 전기 기술자로 라디오들을 만들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기 기술자가 라디오를 조립해서 비밀리에 영국 BBC 방송에서 방송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They have come. 그들이 왔네. 이 소식이 순식간에 온 포로 수용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포로들이 춤을 추면서 They have come. 그들이 왔네. 그들이 왔네. 소리를 치면서 춤을 춥니다. 그들을 감금하고 그들을 감시하던 독일군들이 오한이 벙벙합니다. 도대체 누가 왔단 말인가?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안에 들어왔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춤을 추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의롭고 나누어주며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복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것만 계획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려도 두려워하지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받을 것입니까? 복 받은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염려와 걱정, 질병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가정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주신 말씀 꼭 가지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가는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당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으로 주신 말씀 문제하여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시간도 110편 110편을 말씀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격정 아버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경외한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그 아버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세상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한 주간도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문제에 한 주간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부요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당황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부총회가 있습니다. 정책장애를 준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귀한 우리 예물 봉헌합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감자에게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못지않는 모든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열매 풍성하게 맺는 역사가 귀한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기 원하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이해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